승리의 그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에 나누었던 장이 굳이 말하면 이제 디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디데이였다면 오늘 이 9장의 내용은 V데이, 정말 이제는 확고하게 승리의 날입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했지만 이제 눈으로도 목도한 그 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러죠. 아달 곧 12째 달 13일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8달이 지나서 그 날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 그랬습니다. 제거하게 된 그 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시행되고 준비하던 기간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지나서 그것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 확고하게 그 눈으로 본 그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12월 13일 그날은 원래는 비참한 날이고, 아니요, 정말 지옥 같은 날이겠죠. 자기의 민족과 자기가 죽는 날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자기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날이었거든요. 그 날인데 반대로 그 대적들이 죽임을 당한, 패배를 당하는 그 승리의 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날에 죽는 날이에요. 12월 13일이 죽는 날이고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도 죽는 날이에요.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 날에 완전히 뒤집혀서 날 대적하고 날 죽였던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승리의 날이겠고요. 얼마나 구원과 감사와, 이건 말하지 못하겠죠. 기쁨의 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그 날이라는 거죠. 그 날에, 자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그 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 계속 강조돼요. 이거는 잊지 못할 날이고 정말 기념이래요. 기념일. 또 볼까요? 17절에도 그래요. 14일에 쉬며 그 날에,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기념하던 그 날이에요. 계속 승리 확보된 그날. 18절에도 이 날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날이에요.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정말 승리했고, 그래서 기념하며 잔치 축제를 열었던 바로 승리의 그 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드리고 축제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 승리의 날, 그 날이 있고 주님은 벌써 확보를 하셨습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날에 하나님 베푸신 큰 잔치요 큰 역사인 걸 꼭 믿으시기 바라고, 깨어있어서 오늘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는 그냥 우리가 물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런 날은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역경, 지금 오늘 본문처럼 역경과 고난과, 때로는 어떤 날이냐, 성공할 때, 그 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날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내 신앙, 내 믿음이 확인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할 때,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시험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날에 내가 정말 믿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성공을 했는데 정말 잘 믿고 있다가도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면 반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합격하고 돈 잘 벌고 결혼하고 출세하고 등등등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도 내 신앙을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면 이상하게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더 나가서 교만해져서 사람들도 괄시하고, 또 내 같은 못했던 사람들은 복수의 칼날에 막 가이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 성공하실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때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나타나냐? 고난이 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축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정말 승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과 그 나라들도 이제 유대인은 무시할 수 없어요. 아니요, 두려워해요. 제1의 민족이 됐어요. 하나님이 반대로 죽을 뻔한 그 민족을 높여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베풀어 주신 거기에 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보니까 오늘 보면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거로 때에 맞게 역사하셨고요. 또 그것을 그 백성들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날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은 때 합당한 때 우리에게 주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뭐냐, 정말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다라는 믿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날, 모든 날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의 모든 것에서 특별히 그날이 있어요. 나의 기념비를 세울 날이 있고 승리의 그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민족과 나라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그 날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내 인생에 정말 최악의 인 것 같다, 이건 정말 나는 끝장난 것 같다 라는 두려운 날이 있어도요, 믿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꼭 붙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무리 우리 가운데 최악의 날이 있을지언정 최고의 날, 승리의 날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날에 대해서 축제하고 기뻐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고요, 우리 가운데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보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권력이 주어진 다음에도 8개월 동안 준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은 때에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한 기간이었거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믿고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그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완벽한 구원을 주시라고 때와 장소를 구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그리고 주저함도 없으시고 그 날이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날을 주셨다. 그 날을 주셨다. 믿으세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 날을 주셨습니다. 그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종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마귀를 밟으셨어요.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좀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좀 길어져도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걸 믿고요, 하나님은 완벽히 그 마귀의 모든 공격을 괴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거고 때에 맞을 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요, 모든 악한 마귀는 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소멸하게 될 거예요. 없어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소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붙잡고요, 늘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야 돼요. 마귀의 세력을 붕괴시켜야 돼요. 교회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승리가 목표예요. 아니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교회는 형상 유지가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부흥이 목표예요. 교회는 날마다 전진하는 거예요. 8장과 9장 사이에는 8개월의 기간이 있죠. 그런데 그때 뭐 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 마음이 돼서 하나로 뭉쳤어요. 한 마음 됐어요. 2절에도 보면 그래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엘의 왕의 각 지방 각 음에 모였습니까? 모였다고 했거든요. 한 마음 됐어요. 모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뭉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대들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회개 역사를 부어주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다 기도하고 뭉쳤어요. 우리 성도들 반드시요, 우리들은 뭉쳐야 돼요. 한 마음 돼야 돼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마음 되고 기도하고 힘을 모을 때 악한 모든 사단의 계계는 깨집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도 모르고 내 의가 살아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밝히면 이것은 한 마음 되긴 거전 모든 것을 파괴를 가져와요. 분열을 가져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마귀의 역사는 없어질 수가 없고요. 마귀가 캐제를 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먼저 의를 죽이고 한 마음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 마음 되니까 그 사이에 뭐 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기심으로 가지 않아요. 재산을 다 털어서 후원도 받고요, 무기도 만들고요, 군사후원도 받고요. 철저하게 그 부의대의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한 마음 돼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승리를 주셨다고 해서 난 됐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절대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책임으로 한 뜻 한 마음이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요. 엑사고라조예요. 아끼라라는 뜻이. 그게 뭐냐면 우리말처럼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아끼라, 수동적으로 아끼라, 아끼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원래 뜻은 확보하다라예요. 확보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아끼는 거예요. 아낀다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악한 역사의 공격이 심해요. 악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 거 즐기면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고요. 양육하고 도전을 주어야 할 영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요,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장 예수님이 오늘 또 내일 오신다고 할 때 당당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세월을 정말 아껴야 하고 그 세월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보세요. 이제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정말 한마음 돼서 주님 뜻 그 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삶과 모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쓰임 받고 마침내 그날 가운데 우리가 축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땀을 흘리자. 다시 한번 영적인 땀을 흘리자. 우리가 그냥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정말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서 먹기만 하면 절대 그런 건강과 몸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땀을 흘려야죠. 그럴 때 건강도 오고 조각 같은 몸매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돈이 그냥 거저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열심히 땀 흘릴 만큼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한 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식이 쌓이고 그만큼 우리가 꿈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에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거, 승리했으니까 너는 그냥 놀고 먹어라가 아니에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 영이 각성이 돼요. 힘을 얻어요. 꿈을 꿔요. 이제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뜻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내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더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땀 흘리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정말 우리 뒤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때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적이 여러분 통해서 한 번이 없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세요. 본문에서도요, 오늘 이 8개월 동안 물론 한마음 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일하고 계세요. 페르시아의 모든 법과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놓고 계세요. 지금 2절에 보세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게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능히 막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두려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이제 그들을 따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다인들은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천대받는 민족이었어요. 골치 아픈 민족이었어요. 어디 가나. 정말.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전쟁이 끊기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전쟁하고 미사일 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사일 쏘지 마 그래도 미사일을 안 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미사일 쏘고 팔레스타인과 전쟁하고 공격을 해요. 나중에 알겠지만 영적인 뜻이 있어요. 아마 유대인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전쟁할 거예요. 오늘도 보면 유대인의 그 정서가 나타나 있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유대 민족을 정말 두려운 민족으로, 높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민족으로 바꿔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조장하고 한 끼에 한 번에 그것을 이루어놓고 계신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보세요.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높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지금 그 뒤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있어요. 이제는 개인주의로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를 뭉쳤거든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예배드리게 합니다. 리더십이 있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어요.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우리 민족,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러분과 크리스찬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 뜻에 잘 분별해서 늘 예배하고요. 이 영적 전쟁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존경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다른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거 열심히 준비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이미 더 발달되어 있고요. 세상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요. 그런 것 통해서는 또 우리가 그들에게 감화감동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영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도 우리를 존경한다 뜨신다는 거죠. 자, 에스더 9장 3, 4절에 보면 그래요.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고 유다인을 도우니 두려워해요. 그리고 도와요. 여기서 돕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있는 거 안에서 또 정신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두려우니까 모든 인적, 물적 자신의 있는 것을 정말로 도운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우니까 자기 모든 것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높은 데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부하 직원은 여러분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천대받는 밑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누구는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저 어떤 상황이 있냐면 맨 밑에 천대받는 상황에서 지금 맨 윗상으로 갔어요. 정말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존경해서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그들에게 모든 것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 그 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기 원해요.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상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잘 몰라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왕 대신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높이십니다. 에스더 지혜와 권위로 더욱더 큰 영권을 주었어요. 이들은 정말 요셉처럼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됐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뭐 낙하산 인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권위가 넓어지고 그들의 리더십이 발휘되니까 이제는 누구도 무시 못하는, 정말 그들을 두려워하는 민족 모르드게 에스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높여주실 거예요. 사탄마귀도 무서워 도망가지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던, 민족을 살렸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실수 없이 때에 맞게 완전할 때 우리인데 그 날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당 방위가 무엇인가라는 거 한번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그래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착한다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당해야 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그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화를 내? 막 이래요. 화내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사람인데 화도 낼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렇다고 화내고 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돼.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근데 오늘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 쭈구리처럼 계속 그냥 누워만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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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보세요.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목숨 재산 얼마든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권리예요. 나라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는 거 찬성입니다. 아니요, 성경에 보면 도리어 군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 민족, 가정 다 지키도록 하셨고요.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대 보면, 특별히 어느 종파에 보면 군대 안 가요. 안 가라고 하고 가더라도요, 바로 영창으로 그냥 가요. 자기는 총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절대 못 돼요. 그냥 군대가 가지면 바로 영창 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정당방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보호해서 그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심지어는 도륙했다. 이 역사관이 있어요. 이 유대민족,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절대 안 줘요. 코로나 시대 때도요, 너네 모이지 마, 마스크 써, 모이면 안 돼. 와, 유일하게 마스크 안 쓰고 정말 막 몇십 명씩 100명씩 모여서 더 해요. 더 뭐 라라라라라 막 통곡의 벽 더 가요. 더 통곡해요. 막 계속 모이고요. 이거는 어떤 나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요? 자기는 하나님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그 모든 나라는요, 감당치 못해요.
이스라엘 건드면요 바로 정말 몇 배로 갚아줘요. 미넨 알잖아요. 올림픽 때도 이스라엘에 이제 테러를 일으켰잖아요. 선수단에게.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를 악물고서라도 보복한다 했잖아요. 세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요 테러했어요 정말. 지금 이제 우리 기도할 게 좀 있어요. 지금 제일로 지금 떠오르는 테러 이스라엘이 지역이 지금 북한이에요. 북한. 이제 북한이 지금 일어나면 이스라엘과 부딪히면 이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 중국과 붙어요. 미국 이스라엘이 붙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세계 대전이에요. 그긴데 이미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곧 있으면 전쟁이에요 정말.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왜냐면 자기 나라가 붕괴될까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쌓고요 터뜨리고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유치하게 막 풍선에다가 뭐 펑펑 터뜨리고 있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그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랑 손잡았어요. 6.25 때랑 똑같은 전략으로 손잡았대요 지금. 군사 조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합병이 된 거예요 지금. 그거는 뭐냐면 곧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개입하잖아요. 이건 이제 난리가 나요 이제. 근데 이미 시나리오가 나왔대요. 미국이 빠르잖아요. 젤렌스키가 우리한테 말했어요 이미. 러시아 이미 북한이 다 파병했다.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파병했잖아요 지금. 이들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날 끝나면 얼마 뒤에 전쟁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근데 거기 누가 끼었냐? 이스라엘이 끼어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당방위 엄청 해요 정말.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뭐냐? 세상 사람 욕해요. 아 너무 개짜다. 너무 특이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좀 세계 평화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세계 평화를 깨는 게 누군데요? 이스라엘은요 건디지 않으면 안 건드려요. 그들이 건디니까 그들이 민족 특이상 건디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팔레스타인전 그들 편에 들고 이스라엘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성경에 나왔다시피 이스라엘을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복비려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장자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아니 그들이야말로 전 세계 테러를 일으키고 말썽꾸러기죠. 근데 세상 인식이 특이해요. 그들을 욕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그렇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만 욕먹을 짓만 해도 세상 사람보다 덜해요.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모르드게 페르사의 그 수상이 된 이후에도요. 모든 것을 알았어요. 아 그래도 그들이 공격할 것이다. 그거 놔두면 우리가 더 당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당해왔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거는 지금은 반유대주의예요. 이건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해요. 지금도 공격해요. 지금도. 그래서 특별한 의미에서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뭘 했을까요? 알고 있고 또 상황을 봐서도 분명히 법으로 하만이 죽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대적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자, 16절 보세요. 그래서 원래 자기들이 미워하는 자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도륙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였다는 게 무조건 죽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왔다. 이제 칼은 나에게 넘어왔다.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복수심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마지막까지도 이런 좀 이상한이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잘못된 악한 계교, 사탄의 그 계략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기 민족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악한 무리, 지금 말하자면 반유대주의, 사탄의 무리들을 없애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려던 그 무리들,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그 사람들을 방어를 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당방위 하나님은 절대 그거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거든요. 사탄 마귀는 졌어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단 한 명이라도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돼요.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힘을 주시지, 너는 이제는 나 믿으니까 무조건 당해, 무조건 착해, 그러지 않으세요.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흘러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착한다고 그냥 다 당하는 게 착한 거예요? 욕먹어도 착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거예요? 절대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끌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9장 보면 피상적으로 야, 유대인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보세요, 그 안 막았으면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최근에도 뭐예요?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독가스를 집어넣고 총으로 죽이고 할 거 없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 민족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1,500만 명이었죠. 더 큰, 몇 배나 더 큰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일어났어요. 왜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를 해요. 지금도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 전쟁으로 죽어나가요. 학대당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원래는 일어나고 있는 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사탄의 역사고요, 악한 마귀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지금 무관심하면 안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큰 전쟁도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고 이슬람 우리나라 판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슬람의 한 행적들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보면 똑같이 일어났거든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봐요, 그 법에 의해서 그 나라를 지배해요. 유럽이요, 기독교 국가라고요? 아닌 지 오래됐어요. 유럽은 이미 다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다 지금 히잡 쓰고 다니고 있어요. 어디 가든 다 기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도처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슬람 심각한 시대 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준비 안 하고, 전쟁을 준비 안 하고 공격했다고 해서 안 하니까 다 당하고만 있어.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지금 공격하면 공격한 사람 싸운 대로 이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그건 방어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지금 이러다가 테러 일어나게 생겼어요. 유럽이요? 보세요. 다 테러 일어나잖아요. 미국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스라엘 부흥하고, 곧 있으면 테러 일어난다니까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 영적으로도 한마음 돼서 준비해야 돼요. 그대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 보면 7만 5천 명. 이거는 그들이 너무하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당방위예요. 만약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민족을 다 안 되겠다, 그냥 죽여야 되겠다 하고 우리나라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한 1,500만 명을 다 죽인다고 생각해요. 2천만 명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바꿔서 우리나라 방해하는 끝까지 그 잔재의 무리들 7만 명 처단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킨 거예요. 우리 가정 지킨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 근본을 지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그 너무 하나님 자녀인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용서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악한 마귀는 우리 사랑 안 해요. 우리를 죽이지. 그거에 대한 준비와 또한 정당방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죠. 정당방위예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는 죄 없는 사람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까지 그 어둠의 권세, 그들을 해치려는 그 무리들,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지옥불로 끌고 올라가고 계속 공격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그 오면 어떻게 돼요? 당하면 안 돼요. 멍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요.
지켜야 돼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기교가 내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지어다. 이미 나는 승리했다. 나는 기쁘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요, 사탄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보세요. 에스더 모르드게 총리 대신이고 하만 죽었어요. 그런데도요, 보세요.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없지 않아요. 이 상황 바뀐 데서도 그래서 나중에 도사하는 수성이 뭐예요? 500명이나 죽였다라고 또 했거든요. 아직도 끝까지 8개월 동안 500명의 무리가 그들을 해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서 9절 보면 보세요. 자,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디, 아델리아, 아리다다, 그 다음에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그 다음에 에서다. 누군지 아십니까? 하만의 10 아들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으면 회개하고 이거 아니었나,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보세요. 500명과 함께 처단당한 사람들, 그 하만의 10 아들들, 그 아들들은 끝까지 그랬어요. 그걸 받아서 유대인 민족 다 멸절하겠다.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 죽일 준비를 8개월 동안 끝까지 굽히지 않고 했던 사람들, 그걸 처단한 거예요. 그거 지킨 거예요. 그 엄청난 무서운 야욕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은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끝까지 그 지금 습성이 있는 거예요. 날 공격해? 안 되지. 난 지켜야 돼. 우리 민족을 지켜야 돼. 디아스포라지만 그만큼 끈끈한 민족이 없어요. 뭉칠 때는 뭉치고요. 11조도요. 꼭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네요. 꼭. 막강해요. 부강해요. 이스라엘 민족 건들 수가 없어요. 미국의 모든 시장 위에도 다 유대인들이고요. 경제를 쥐고 있는 것도 다 유대인들이 지금. 왜요?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 돼야 된다. 우리 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침투를 당해왔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의식과 이제 벌써 그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믿는 자들도 그런 의식이 필요해요. 착하다는 기준은 단순히 당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맹하게 있다는 기준, 착하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공격에 있든지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선함이고요. 그게 능력이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해 떨어질 쯤 치밀하게 또 준비해요. 치밀하게. 자, 13절. 이제 왕이 부탁 들어줄게, 더 없냐 할 때 보세요.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는지.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참 에스더는요, 지혜로워요. 왕한테 얘기하는데 한 번도요, 내 뜻 들어주세요, 막 나가지 않아요. 왕의 은혜이거늘, 왕이 정말 원하신다면 좋게 여기시거든. 정말 지혜롭게 부탁을 해요. 정말 겸손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해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부탁이 뭐예요? 오늘 전쟁하는 거 보니까 그날 저녁쯤에 딱 보니까 오늘 내로 우리 한 날만 허락했어요. 그때 공격하고 그날은 합법적으로 허락해 줬다니까 괜찮아. 허용하니까 다 죽여도 돼. 너네들 마음대로 해. 하루였어요. 그게 법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여? 보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도자 능력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거에서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서포트를 해더라도요,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냥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 흐름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작전이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되면 내일도, 즉 하루만 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무리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완벽한 때를 왜 주셨어요? 완벽히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울 왕 보고도 뭐라고 해요? 아말렉 조금도 남겨두지 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도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네 회개했어? 그럼 다시는 죄 짓지 마. 조금도 남겨놓지 마.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온전히 행해.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온전한 대로 행하고 온전히 사랑해.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깔끔하신 분이세요, 정말. 그러세요. 완벽한 때 완벽히 이루시고. 근데 에스더에게도 지혜가 임한 거예요. 하루만 더 주세요. 그래요.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그러면 하만의 10 아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그 10 아들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확고히 전쟁 가운데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이제는 모든 잔재 세력이 아예 없애버리고 막을 내리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하만의 추적 세력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예요.
하룻밤에 그 전쟁이 치열했던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에스더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사람들의 습성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뿌리 뽑기 원해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하나님 섬기다가 세상도 섬기고, 이거 했는데 또 무너지고, 이거 원치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완벽한 거, 깔끔하게. 에스더도 그래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탁해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래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아모리 족속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치열해지고 시간이 길어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이게 이제 여호수아 10장 10절 10절이네요. 갑자기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 보고 선포를 해요. 태양 보고. 그러면서 왜? 이 지금 위에 기브온이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태양아, 시간이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으니까 태양아 가지 말아라. 즉 시간아 멈춰라. 달아, 너도 이 아련 골짜기에 그냥 멈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시간이 멈춘 거예요. 달과 태양,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게요, 안 이루어졌게요? 이루어졌어요. 역사상 이후로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과학자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시간상 계속 온 건데 컴퓨터가 오류가 나더래요. 계속 해보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성경에 있다가 이 힌트가 있어서 이걸 계산해가지고 딱 대입했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래요. 이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급하고 필요하신 분 선포하세요. 태양한테, 달한테. 야, 이 슈퍼문에 멈춰라 한번 해보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진 않을 건데 시간도 이렇게 돼요. 근데 에스더 보세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따스잖아요. 왕이요, 그 법을 바꿔요. 하루만 더 주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보니까 마귀는요, 생각보다 공격하는 게 많고요, 우리의 공격할 모든 것에 정말 많은 곳에 있거든요. 그것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은 승리했고요, 방어 가운데도 승리했고요, 법 가운데를 이용해서 결국은 모든 악한 계교를 다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16절 먼저 보세요. 그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목숨을 지켰어요. 그러나 제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근데 잘 보세요. 그 전장에 8장 11절. 법으로 이미 제정돼 있거든요. 도륙하고 진멸하고 더군다나 그 뭐예요?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 너네가 그렇게 하고 승리한 것, 그 모든 재산은 너네가 가져라. 왕이 허락했어요. 법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재산에는 손이 되지 않았다. 이 분명한 권리가 주어진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딱, 그리고 이것을 했을 경우 득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을 하겠는데 하니까 보세요. 스스로 절제가 돼요. 정당방위는 했지만 더 이상의 그것을 욕심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더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야, 멋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 무너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팔아요. 그럴 때 욕먹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워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뜻만 딱 내 이익은 취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허락이 됐는데 불구하고 멋있어요. 참.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허락했어요. 해도 된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완전히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은 내게 가하나 그런데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것 때문에 얽매인다면, 그것 때문에 책 잡힌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맞아요. 자유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예요. 이 보세요. 사람의 재산 승리하고 쟁취할 수 있었지만, 탈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덕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보세요. 율법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행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 화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화낼 수 있죠. 우리 인간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도요, 화내는 거 정죄하지는 않아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화내고 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유가 중요해요. 냈을 때 그때 죄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질 때까지 분 품지 말고 화내지 말고 얼른 털어버려라 뜻이에요. 왜요? 화냈다가도 그것이 내 영혼을 잠식시키고 인간관계도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이 나 몰라 하면 거기부터 마귀 역사가 틈타기 시작하고요. 인간관계도 깨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와장창 끊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분도 내지 말아라.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내는 것도 절제, 지혜, 내 영혼과 또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지장을 주지 말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보면 보여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예수님도 퍼포먼스 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정말 거룩한 분노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자, 근데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보세요. 저는 16절에 전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뒤집어 엎으시고 막 채찍으로 때려서 막 소 막 양 막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둘기, 저 같으면 같은 명령에서 비둘기 같으면 어떻게 그냥 세 장을 그냥 팡, 아니면 세 장을 너 혼자 자유를 얻어봐, 날아가라, 막 당해봐라, 막 이럴 텐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절제가 계시더라고요. 새가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소와 양은 그냥 잡아오면 되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내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내가 보고요, 아, 예수님 절제하셨네. 야, 끝까지 화를 내면서도 그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화를 내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아까도 세상 열고 날아가 봐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세상을 가져가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소를 막 뛰쳐나가는 거 아마 잡았겠죠. 설마 뭐 그렇겠어요? 야, 예수님도 적재적소에 야, 역시 예수님이시다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화내셔도요 막 나가시면 안 돼요. 사람 잃을 정도로 막 내 영혼이 삥 떼나가서 사명 막 십자가 내릴 정도로 화내시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하고 화를 내셔야 돼요. 아, 여기까지 하고 화를 내야죠. 화를 내도 그렇게 해야죠. 참, 우리가 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술하면 왜 안 돼요? 맞아요. 절제 안 돼서 될 수 있고요. 정말 깊이 들어간 사람은 정말 술이 필요 없어요. 술 먹을 때 해야지 할 때 벌써 내 영혼이 타협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죄로 갈 수밖에 없고, 아니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더 큰 죄는 그거예요. 술을 왜 마셔요? 절제가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 주인이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다 깨져요. 죄가 틈타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해봤자 하나님 나라 도움이 백해무익이에요. 될 게 없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중독되고 도박하고 그게 뭘 도움이 돼요? 안 되거든요. 화도 마찬가지고요. 교만한 것도 마찬가지. 모든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약한 부분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룰 것 같으면 단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재산 보세요. 재산은 건들지 않았더라. 생각해 보세요. 7만 5천. 성에서만 몇백 명의 그걸 재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솔직히 얼마나 탐날까요? 와, 7만 5천 명의, 아니 그 재산 다 몰수하지 않아도요. 만약에 7만 5천 명의 헌금만 낸다고 해도요. 7만 5천 명이 다니는 그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야, 근데 그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손대지도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방위해야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싸움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마귀가 공격할 때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요,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을 갖고요,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갈고 닦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고요, 아니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셀 수가 없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날에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날에 꼭 믿고 날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겼다, 승리했다. 그날이 이미 내게 왔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두 번째, 영적 싸움에 준비하세요. 맹하고 놓고 있고 아무 뜻 없이 있으면 당합니다. 백정백패예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장하세요. 하나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세요. 기도하세요. 늘 영 가운데 맑고 투명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악한 계교가 와고 악한 전략이 지략이 왔을 때 얽매이지 마세요.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맹하고 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귀는 끈질겨요. 생각보다 계속 공격할 거예요. 나 익혔는데 왜 안 돼? 아니에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 하나님 뜻 가는 그날까지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그거 아셔야 돼요. 단순히 좀 기도했는데 나 왜 이래 내 삶, 포기할래.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마귀는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더라도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은 치열해요. 정말 치열해요. 그러니요, 뭐로 그냥 맹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더 기도해야지. 더 주님 붙잡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날에 정말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정말 큰 날이거든요. 나라가 산 날이에요. 그 날이, 그 승리의 날이 오늘 여러분의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미 그날 확보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준비 기간에 있지만 기간 잘 준비해서 그날을 목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적인 차원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